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는 뭐라 그랬죠? 맛배기. 그러니까 1장부터 5장까지에 다뤄진 그 주제들, 띠들이 6장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사역하면서 전하는 메시지의 띠이 여전히 그 같은 포인트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사야가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사야가 죽고 100년 후에 정확히 100년 후에 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뭐라고 하는데 100년 동안 안 일어난 일이라면요. 사실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야 여기 있는 사람들. 아니 내 자식의 손자야 아마 증손자쯤 돼야 그 일이 일어날 건데 뭐 감이 안 오는데요. 여러분 미국의 장군 중에 빌리 미첼이라는 장군이 1차 대전에 공군 조종사로 참전해 미군 조종사 중에 가장 뛰어난 조종사로 별별 훈장을 다 받고 나중에 장군이 됩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근데 이 사람이 그 공군이 그때는 따로 공군이라는 그 브랜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육군 항공대, 해군 항공대 그래서 비행기가 뭔지 공중전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육군 해군의 장성들이니까 조종사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막 항공기도 막 시원찮고 정비도 잘 안 되는 거 막 국민들이 막 비행기가 날아니까 막 여기저기 가서 쇼하라고 막 그러다가 비행기가 추락해 죽고 그래서 자기가 키워낸 젊은 조종사들이 막 수없이 죽는 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이제 가갖고 이래서는 안 된다. 공군을 따로 만들고 거기 장군들은 자기도 다 조종사 출신에서 비행기가 성능이 뭔지 뭐가 문제인지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이 해야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배만 아는 해군들이 막 우리 조종사들 죽이고 육상에서 뭐 그래서 이 빌리 윌리엄 미첼이라는 장군이 막 여러 자기 위에 있는 높은 장군들한테 계속 편지를 보는데 무시하면서 자기 밑에 부하들이 생떼같이 계속 막 말하자면 개죽음을 당하는 걸 보고 너무 분격을 해갖고 이분이 이제 기자들한테 한번 해보니까 이 내위에 있는 이 장군들 육군이나 그 국방부에 있는 이 수뇌부에 있는 장군들 막 우리는 이 공군 이 조종사들 이 하늘을 나는 파일럿들을 막 개죽음을 내몬다고 그냥 울분을 토하고 해버렸는데 그 다음에 군법에 회부된 거예요. 이게 실제 사건이에요. 그 군법회의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장군들이 다 그 재판관들 앉아 뭐 메가더, 뭐 펄싱 이런 장군들이 쫙 앉아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물론 이걸 영화로 한 걸 제가 본 건데 뭐 그때 당시에 다큐멘터리가 있을 리가 없고 무비가 이제 처음 만들어졌으니까 1920년대니까 그걸 영화로 헐리우드에서 만든 걸 제가 봤는데 거기에 이제 군법회의인데 거기도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양쪽 다 군인인데 검사로 나온 변호사가 막 심리를 하면서 당신은 막 말하자면 당신의 상관들을 막 명예를 훼손했고 그들을 막 반역자라고 불렀고 막 형편없는 그렇게 해서 군대에서 이게 상명하복인데 위에 있는 사람한테 절대 복종해야 되니 군대에서 당신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졌다 해서 막 공격하면서 또 나는 그 사람들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실태를 알려서 이 나라가 공군을 만들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러니까 막 네가 말하는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 아니 지금은 그런 일이 아직 없지만 앞으로 전쟁은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몇 시간 안에 날아가고 근데 그때 당시에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미국 대륙을 비행기가 한 번에 횡단해서 간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찰스 린버그 할 때까지 절대로 비행기가 한 번에 못 날아갔어요. 한 번 날아가지도 못하는데 이 사람이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몇 시간 만에 날아가는 비행기가 이제 나올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웃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온 적들이 하와이에다가 폭탄을 떨어서 거기 있는 우리 사람들이 다 격침시키거든요. 아 저는 미쳤다고 저는 미쳤다고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오냐 말이야. 비행기가 중간에 몇 번 쉬어야 되는데 쉬어갖고 정비도 하고 기름도 넣고 그리고 뭐 그때 당시 비행기 성능이 형편없이 가고 태평양에 큰 비바람 만나면 뭐 다 처박히니까 그래 지금도 맨날 처박혀 있는 거예요. 비행기 성능이 너무 약하니까 막 웃어냈더니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그러면 태평양을 건너 진주만에 있는 우리 함대를 격침시키는 그런 비행기가 있다고 치자 그게 어떤 나라가 그런
그런 짓을 할 나라가 어딨냐 그랬더니 말하기 싫다. 말하라고! 없는데 네가 있다 그러니까 말하라고. 영국이 그랬어. 불란서가 그렇게 해서 독일이 그랬어. 여러분 그때 영국, 불란서, 독일에는 비행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장군이요 이래. 꼭 그런 일을 할 나라를 꼽으라 그런다. 내가 뭐 일본이지. 이게 1920년도에 일어난 재판이에요. 근데 1941년도에 일어난 일들 이 사람이 예언을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웃습니다. 저 미친놈이다 정말. 군법회의에서 완전히 다 무관 상태. 장군이고 다 떼고 쫓겨나고 5년 동안 페이도 못 받고 강등되고 장군을 강등시켜서 다시 소련인가 만들고. 왜? 3분의 1가 이 사람 처벌해야 된다 그랬는데 나중에 메가더 장군이 그랬다. 내 인생 군 생활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었다. 그 사람 잘못한 건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았다는 게 내 군 생활 평생 군 생에 가장 수치스러운, 가장 정말로 죄송하고. 근데 그 윌리엄 미첼이 한 말이 그 다음에 이래요. 1시간에 1000마일을 날아가는 비행기. 정말 저는 미친놈이다. 근데 지금 1000마일 날아가는 엔진을 1시간에 1000마일이 아니라 3000마일을 날아가는 엔진을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이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만들었습니다. 마하 10으로 날아가는 엔진. 라켓이 아니에요. 라켓은 마하 10까지 날아가요. 엔진이 마하 10을 만들어요. 뉴욕에서 LA까지 그 엔진을 하면 40분에 날아요. 제너럴 일렉트릭이 지난해 2023년에 만들었어요. 그 장군이 이제 거의 100년 전쯤 얘기한 거죠. 100년이 되는데 마하 10으로 날아가는 비행기가 나왔어요. 그 사람이 마하 2로 날아가는 비행기가 날아간다고 할 때만 저놈 미친놈이라고 다 웃어요. 근데 이 사람은 20년 후에, 그 사람이 1920년도에 그 얘기하고 41년도에 진주만 공격을 얘기했는데 저는 미친놈이다 그랬는데, 아니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 정말 다 미친 소리 얘기해.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이야. 그 너는 뭘 근거로 그러냐니까. 내가 미래에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예측한다 했더니 그럼 네 공상 아니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스타워즈가 처음 나온 게 1972년인가 3년인가 제가 요만한 때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요만한 때. 첫 번째 스타워즈. 지금 보면 좀 아주 CG 이런 것도 굉장히 아주 어색하고 유치하고 막 그때 당시 볼 때 됐는데 지금 보면 그때 처음 난 스타워즈 보면 꼭 좀 만화 같아요. 근데 거기서 나왔던 그 희한한 무기들이나 막 우주선 이런 게 지금 제가 말하는 그 우주선이 마하 10으로 날아가는 엔진이 이제 엔진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드는 2, 3년 지나면 미국의 전투기는 마하 10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스타워즈에서 있던 UFO 같은 거 이렇게 핑 하면 저기 1시간도 안 걸려 태평양으로 벌써 건너고 있어. 그럼 여러분 이사야가 말한 것이 가장 가깝게 일어난 게 예루살렘 멸망이 이사야가 예언할 때가 아니라 이사야가 죽은 해부터 100년 후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것만 예언해서 예수님의 초림, 아멘. 그리고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타원형이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면서 시간과 공간이 확대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띠은 항상 너희들이 죄를 지었고 그래서 내가 심판하는데 회개하면 은혜고 회복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인데 너희들의 죄는 이거 이렇게 열가지. 첫 번째는 이겁니다. 3장 1절 이사야서 3장입니다. 너희들의 죄의 가장 근원적인 게 뭐냐면 3장 1절, 2절, 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 거. 여러분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신 유다의 죄가 한두 가지인데 내가 말할게.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를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에 근원되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건 뭐야? 자기네들이 판 이게 웅덩이라니까 항상 연못을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처럼 돌이 많고 1년에 9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9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동안 3개월 동안 온비를 9개월 동안 마시는 나라는 전부 다 돌을 파갖고 말하자면 물탱크를 만든 그 물탱크를 웅덩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 물탱크가 없잖아요. 그냥 우물에서 나오니까. 우리는 건기우기라는 게 1년 내내 물이 나오니까 그냥 우물에서 파갖고 나오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웅덩이라고 번역한 거지만 이스라엘 가보면 웅덩이가 아니고 3개월 동안 온 비가 안 오는 시작부터 9개월 동안 저장해야 되니까 웅덩이 났다 절반 이상 증발해 보니까 그 아까운 물을 생명같이 아까운 물을 어떻게 웅덩이에다 저장해요? 전부 집집마다 있고 성마다 있고 또 이곳저곳에다 돌 바위를 깊이 파갖고 실로암 연구도 전부 돌로 파는 거예요. 흙이 아닙니다. 베데스다도 다 돌이에요. 돌로 수영장처럼 만들었어요. 평소에는 거기서 뭐 사람들이 목욕도 하고 제사드릴 양도 씻지만 전쟁이 나면 그 식수로 쓰는 거예요. 성이 포위돼서 물길로 못 가면 그 물 마시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웅덩이는 한쪽이 터진 웅덩이야. 그놈이 반드시 너를 배반할 거야. 네가 그거 믿고 있다가 그거 믿고 있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멸망할 거야. 그런 거예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3장 1절 2절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근데 의뢰할 만한 것들이죠. 모든 양식. 여러분 양식을 의지하자.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도 쌀 뒤주에 그래도 쌀 몇 마리 넣어놓고 한 가마니면 더 좋고 광에 연탄 100장 들여놓고 김장독에 김치 있고 박수장이 그러죠. 된장독에 된장 있고 간장독에 간장 있으면 뭐 부잣집은 막장도 있고 고추장도 있겠지만 뭐 가난한 집은 그 정도면 든든한 거야. 올겨울은 별 걱정. 아니 양식이 필요하죠. 그럼요. 양식보다 더 의뢰할 게 물이야. 물. 또 나라를 지킬 용사, 전사도 필요하고 그들을 이끌 50부장도 필요하고 선지자도 필요하고 아멘. 귀인도 필요하고 이게 다 필요한 것들을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의뢰할 만한 것들인데 그것을 의뢰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뢰하면서 나는 버리는 게 죄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네가 그것들을 의뢰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리고 그럼 생수에 근원되신 하나님 뭐예요? 우기고 검기고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멘. 나는 매일 계속해서 영원토록 언제나 한 번도 너희들을 배반하지 않고 너희들이 매일매일 마실 물을 내가 생수를 공급해 줄 건데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웅덩이 너희들 계산에는 요 정도 받아놨으니까 뭐 9개월 버티겠네. 근데 만약에 그 바위굴에 어딘가 빵꾸가 났다면 9개월 동안 마실 물이 있을 줄 알고 그걸 의뢰하고 있다 갑자기 거기서 물이 질질 새나갔다면 저희가 플러머를 부른 지가 지금 한 달이 넘는데 이분이 아프다고 해서 지금 한 달째 안 오고 있어요. 이제는 문자도 씹고 전화도 씹고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필터를 다는 그 꼭지가 이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필터를 못 달고 지금은 그걸 막 테이프로 막 붙여갖고 어떻게 그 덕테이프다 고릴라 테이프 훨씬 셉니다. 덕테이프는 붙이고 다음날부터 물이 샜는데 고릴라 테이프를 딱 붙이고 한 달 동안 물이 안 새요. 그러니까 그 대신 이제 필터를 못 쓰니까 할 수 없이 이게 임시로 이렇게 필터 되는 거 이렇게 부어놓고 필터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 나도 모르게 여기 빵꾸가 났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나는 그게
나를 지켜줄 줄 알고 도와줄 줄 알고 내가 필요한 걸 공급해 줄 줄 알고 천석같이 믿었는데 딱 그게 필요한 날 가서 보니까 없는 거야. 거기. 멸망이. 그게 첫 번째 죄야. 그 다음에 우상 숭배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밑에는 또 뭐가 같이 이게 같이 아래 위로 붙어서 같이 가고 있냐면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군대의 힘을 또 의지하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자기네를 괴롭히는 북왕국과 아람 왕을 한꺼번에 와서 때려잡아준 큰형님 아수르 형님 디글랏빌레셀 형님이 아람을 때려부수고 그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앉아있으니까 승전을 축하하러 막 여러 나라 왕들이 선물을 잔뜩 들고 갔는데 아수르 왕을 만나러 왔는데 만나러 가서 아수르 왕이 지금 앉아갖고 와서 조공을 바치는 여러 왕들에게 경배를 받는 그 궁전과 그 옆에 있는 신전은 아수르 왕이 지금 막 전과 아람 왕이 세우는 신전을 지금 본 거예요. 근데 이 미친놈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내가 아수르에 따라서 아수르 이 큰형님 이 섬기는 신과 그 신상들을 내가 본따와야겠다 그러는데 이 아하스는 좀 또라이라니까요. 죄송합니다. 또라이는 순수 한국말 돌아이라는 뜻입니다. 돌아이. 잘 모르셨죠? 왜 또라이인데 돌아이라는 뜻. 대가리가 돌이다. 아니 이 아수르 왕한테 지금 박살난 아람 왕이 만드는 신전을 보고 오니 정말 또라이라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는 그 우상 숭배하는 마음과 동시에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강대한 힘을 사모하고 동경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이 둘이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애굽을 가서 자꾸 뭐 도와달라고 할 때 애굽의 신들을 세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신들이 강하니까 애굽이 이렇게 강대국이지 바벨론한테 가서 도와야 될 때 바벨론의 신들한테 우리도 그 신을 믿었다면 힘이 좀 세지 않을까 이런 심리가 그 밑에 깔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장부터 47장까지는 우상에 대한 얘기 계속 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애굽에 대한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뒤에 가다 보면 이제 애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저 좀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될 때까지도 아수르에게 먼저 고난을 당할 때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왕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애굽하고 연합하여 힘을 합치다. 우리 세 나라가 동맹하면 아수르 정도는 상대할 수 있다. 우리는 아수르한테 덤비기에는 좀 약하지만 애굽은 큰 나라 아니냐 말이야. 그러니까 애굽하고 그 힘을 뒤에다 얻고 우리 두 나라가 결사적으로 덤비면 뭐 한번 해보겠네. 뭐. 그래서 드디어 아수르하고 애굽이 붙습니다. 아수르도 그렇잖아요. 자기네가 세계 챔피언이라는 마이크 타이슨을 깨놔야 되니까 한번 자기가 세계 챔피언이라고 의심하고 싶은 나라는 전부 애국을 가서 깨버립니다. 애국을 깨면 세상에서 세계 최강대국 애국을 깼으니 그렇잖아요. 요즘 러시아 깬 우크라이나 대단한 게 보이잖아요. 뭐 우크라이나 이거 못 이기잖아. 3일 만에 여러분 푸틴이요 군대를 보내면서 국경도가 3일이면 끝나 그러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 3일이면 끝났는데 지금 3년째로 들어가고 있어요. 2년을 넘어섰으니까 이제 2월달이 2년이네요. 2월달 지나면 3월달부터 3년째로 들어가요. 3일이면 끝난다고 파리 죽이듯이 뭐 이거 빈대 잡듯이 잡을 거라고 들어갔다 지금 3년 동안 태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덩달아 막 대단한 나라가 된 거야 지금. 그 세계 최강이라고 생각하는 러시아 군대를 막 3년 동안을 잡아주겠어요. 35만 명 죽였다, 뭐 25만 명 죽였다. 둘 중에 하나에 25만 명 죽였다는 말도 있고 35만 명 죽였다는 말. 그러니까 애국을 치려고 자기를 최강대국, 초강대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일단 애국을 한번 박살내야 이제 그 말빨이 먹히잖아요. 저 나라가 애국을 쳤대. 그러니까 애국하고 붙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애굽이고 뭐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애굽이 뭘 하든지 상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아수르가 강해지니까 자꾸 애굽한데 갖고 아이 큰형님 제가 자꾸 너 이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러잖아요. 야 제가 너 이긴다 그래. 그럼 뭐야? 가서 붙자 그러고 이제 듣는 거. 우리 학교 짱자리라고 그러니까 애굽이 그 소리 듣고 뭐 저게 뭔데 자꾸 날 이긴다 그래. 그럼 한번 나오라 그러고 갈그미스에서 붙었다가 죄송합니다. 박살이 나지 않고 개박살이 나. 얼마나 심하게 박살이 나냐면 애굽 역사상 처음으로 왕과 왕족이 빨가 바뀌어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 근데 그 아수르를 다행히 바벨론이 때려 부셔주니까 애굽은 그 수치와 그 비참함을 벗어버린 거야. 자기네들을 속국으로 만들 만큼 셌던 아수르를 딴 나라가 때려 부셔준 거야. 근데 애굽을 이긴 아수르를 바벨론이 이기니까 바벨론이 애굽한테 뭐라 그래요? 야 니네를 이긴 아수르를 우리가 깨놨으니까 너는 우리를 큰형님이라고 불러야 돼. 애굽이 뭐야? 우리가 그때 실수로 한번 진 거지. 이놈들 웃기는 놈들이네. 우리는 막 3,000년 동안 세계를 흔들던 나라야. 그때 잠깐 실수로 한번 진 거지. 바벨론이 그만 붙어볼래 그래서 바벨론하고 또 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가 갈대입처럼 왔다 갔다. 아수르에 붙었다가 애굽에 붙었다가 또 아수르가 망하니까 또 바벨론에게 붙었다가 다시 애굽에 붙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애굽에 대한 말씀 우리가 읽읍시다.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 나온 애굽에 대한. 자, 이사야서 36장 6절. 이건 히스기야 왕 때 갑자기 태도를 변해서 친 아수르 정책을 펼쳤는데 아수르가 자기네들이 깨부셔야 될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을 한꺼번에 정복하고 나니까 유다라는 조그만 나라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는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과 또 저 뒤에는 애굽하고 한꺼번에 그 나라들하고 붙들려니까 그래도 자기 편이 하나쯤은 필요했다가 뒤에서 그들을 괴롭힌 유다가 콩딱지만한 나라지만 그래도 유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유다하고 친하게 지냈어. 그래 너는 우리 편, 저것들은 저쪽 편 그랬는데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을 다 부서뜨리고 그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애굽도 무너뜨리게 되니까 그 사이에 끼어있는 유다라는 요만한 나라는 자기네한테 아무 전략적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수르가 태도를 변한 겁니다. 너희도 와서 우리한테 조공 바치고 막 일로 와. 그 막 때리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그러니까 유다가 할 수 없이 아니 그 동네 제일 큰 깡패가 갑자기 자기를 보호해줄 줄 알았던 큰형님이 마음을 확 얼굴을 바꿔갖고 자기를 괴롭히니까 그러면 우리가 애국으로 가야지. 저 새끼들 안 되겠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같이 하다 군사 정치 지정학. 여러분 보통 세상에서 이 정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정치 지정학, 지오폴리티컬이라 그래요. 지오폴리티컬, 지정학 정치학이라 그렇게 불러요. 이 둘을 항상 붙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 전쟁이 없고 막 1차 대전, 2차 대전 한 다음에 이제 큰 전쟁이 없고 이러니까 뭐 동네에 있는 뭐 그냥 요런 민족하고 저 부족하고 동네끼리 그냥 동네 깡패들 싸우는 이런 전쟁만 있다 보니까 정치 지정학만 얘기했는데 언제나 옛날에는 정치 지정학 하면 반드시 군대의 힘이 있어야만 이건 무슨 소용 있는 일이라고 하고 인류 역사는 전쟁으로 해결됐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제의 적도 오늘의 동맹이 되고 어제의 동맹도 오늘 그냥 비정하고 1차 대전 끝나고 서로 이쪽으로 한 편이고 저쪽으로 한 편인데 2차 대전 때 그게 막 스위치 쌓여 돼가지고 이쪽 편이었던 놈이 저쪽으로 가고 저쪽 편이 이쪽으로 가고 2차 대전이니까 완전히 적과 아군이 달라진 것처럼 3차 대전 때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정치 지정학만 얘기하는데 왜 2차 대전 이후로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나면 90년이 지났습니다. 2차 대전이 1930년대에 시작한 거예요. 90년 전 일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깼는데 무식하게 1차 대전, 2차 대전에서 몇 천만 명 죽이는 전쟁을 이렇게 문명화된 우리가
적었어? 아니요, 더 많이 죽이죠. 이번에는 몇억 명 죽이죠. 그래서 군사 정치 지정학에서는 어떤 놈도 믿을 수 없다. 근데 이걸 영적으로, 그 속에는 영적 의미를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누구를 의지하든지 내가 그놈이 내 백성을 괴롭히게 해. 왜? 같이 하자. 우상은 문다. 누구를 문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문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다. 유다가 아수르를 우상으로 삼으니까 그 아수르가 와서 자기네를 괴롭히고, 애굽을 우상으로 삼으니까 애굽이 와서 괴롭히고, 바벨론을 우상으로 삼으면 하여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거 대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와서 결국은 이 유다를 물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해도 우상은 반드시 문다. 자식을 우상으로 만드는 자식이 나를 물고, 배우자를 우상으로 하면 배우자가 나를 물고, 돈을, 아멘들 안 하셨어요. 김이 빠지네.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 돈이 물고, 명예를 우상으로 섬기면 그 명예 때문에 감방에 가서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당신 자신 말고 그 외에 어떤 대상이라도 의지하고 그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들을 지금 하나님이 제일 중에 세 번째가 이제 이 4장 끝부분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3장 끝부분에 나오는 게 뭐냐면, 다른 백성들을 괴롭혀요. 이웃을 괴롭히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이 세 가지입니다. 이사야에서 하나님이 너희들 죄다라고, 이것이 죄야, 이것이 문제야, 이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 말하는 것을 세 가지 요약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들에게 물리고, 세 번째가 너의 이웃을 네가 학대하고 압제하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힘없는 자 것을 뺏어. 이 세 가지. 자, 이사야 3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누가 얘기하냐면요, 아수르 왕이 보낸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면, 그때 당시는 아수르 왕이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유다를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서도 희한하게 맞는 말이 있는데, 자, 이럽니다. 36장 6절 시작.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여러분, 애굽이 왜 갈대가 유명하죠? 애굽의 갈대는요, 나일강변에 갈대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묶어다가요, 애굽의 군함을 만들었습니다. 시저의 후계자인 안토니우스가 거기서 그 유명한 해전이 벌어져요. 악티움, 세계 3대 해전입니다. 악티움 해전에서 로마의 배는 나무로 만든 배인데, 놀랍게도 이집트의 배는 갈대로 만든 배가 나와서 나무로 만든 배와 수백 척이 해전을 합니다. 그 악티움 해전에서. 그러니까 애국은요, 그 강에 다니는 배가 다 갈대로 만든 배. 근데 희한하게 물이 안 새. 그리고 뭐 그 강변에 무진장으로 널려 있는 게 갈대니까 뭐 큰 돈도 안 들어. 그냥 막 잘라다가 잘 묶어서 이렇게 하면 배가 되는 거예요. 그 배가 얼마나 컸냐고요? 피라밋을 짓는 하나의 2톤짜리 배를, 피라밋 하나마다 그 2톤짜리 배가 100만 개, 200만 개씩 실렸는데, 그거를 그 갈대배로 날라온 거예요. 우리는 갈대로 만들었으니까 그게 뭐 사람 한두 명 타는 카누를 만들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위에 클레오파트라 같은 여자는 별장을, 갈대로 만든 배를 얼마나 크게 했는지, 길이가 이렇게 된 거를 밑에다가 몇 개를 대고 그 위에다 판자를 내고 그 위에 별장 같은 걸 지고 시녀들이 수십 명이 같이 타고 가면서 노래 부르고 박사를, 그렇게 엄청난 배들을 갈대로 만들었어요. 그 갈대로 또 뭘 만들었죠? 갈대상, 가지고 우리가 갈대상자 그러니까 그게 허술할 것 같지만 애굽의 전왕들을 갈대로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갈대로 또 뭘
만들었어요? 파피루스, 종이를 만들었어요. 그 종이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애굽이요 기분 나쁜 나라한테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야 쟤네들한테 파피루스 팔지 마. 그럼 그 나라는 꼼짝 못하고 파피루스 없으니까 점토판에다 글씨 써갖고 왕 앞에서 이렇게 뭐 기록하는 것도 파피루스를 애굽이 수출을 안 하면요. 아이고 저것들이 좀 팔아 그랬더니요. 니네들 기분 나쁘게 안 팔아 그러면요. 그 나라는 왕궁에서도 점토판에다 글씨 써갖고 왕이 하신 말을 적었어요. 그러니까 더럽고 치사해도 안 입고 와도 애굽한테서 그러지 말고 파피루스 좀 팔아라 이렇게 사정을 해야 됐어요. 그때 당시 파피루스가 없으면 나라가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한테 갈 때는요 중동의 석유처럼 중요한 자원이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 애굽에 갈 때가 너희들은 되게 의지할 만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갈 때는 상한 갈 때라. 여러분 그런 풀 같은 거를 잘못 가면요 우리 최미경 목사님 종이 만지는 걸 무서워하듯이 손에 약한 사람들 부드러운 손은 쫙쫙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갈 때 지팡이가 상했다는 것은 그 지팡이는 뭐야? 의지하는 거죠. 아멘? 지금 의지하는 걸 하나님 얘기하신 거예요. 네가 의지하는 것보다 그것이 너를 배반하고 너를 멸망하게 할 건데 애굽이라는 것을 의지하면 그것은 갈 때는 갈 때인데 배도 만들고 파피루스도 만들고 굉장히 유용한 것처럼 너는 생각했는데 애굽이 너를 도와주고 구원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은 상황할 때라 그것을 붙잡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손에 찔려 들어가느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그와 같은 나 지금 랍상에도 하나님 입에서 나온 성령 충만한 메시지와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하나님 맨날 하던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아수르 왕의 장관이 와갖고 그 얘기를 들려주거든요. 이 히스기야와 그 밑에 있는 이 무식한 유다놈들아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이 너를 구원해준다고?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다 손에 그 애굽의 갈대로 찔리리라.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잃어버리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한테 우리한테 그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제가 요새 어느 목사님 간증을 듣고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고 유명한 교회. 그 목사님이 너무 가난해갖고 절에 가서 공부하면서 신학교를 들어갈 은혜 받고 신학교 가려고 했더니 신학교 등록금에서 그 전에 주지 스님이 신학교 등록금을 주지 스님이 내준 등록금으로 신학교를 다니고 절에서 주는 밥을 공짜로 먹고 신학교를 다녔다니 희한하죠. 자, 에스겔서 29장 애굽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에 관한 얘기를 왜 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시달릴 때마다 아이고 저 아수르한테 벗어나려면 저 압제를 우리가 벗어나려면 애굽한 큰 형님한테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옛날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했어요? 너희는 다시는 어디로 돌아가지 마라?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그랬더니 보기 좋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세 가지를 다 해버린 솔로몬 그 왕의 미친 짓 때문에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데 애굽의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부인을 삼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 애굽 왕이 바뀌면서 자기가 데려온 부인의 아버지 애굽 왕이 아니라 그걸 몰아내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갔고 제일 먼저 그 애굽 왕한테 괴롭힘을 새로 일어난 애굽 왕한테 왜 자기 부인의 아버지가 아니야 딴 집안이야 그 왕한테 제일 먼저 주워 터지게 놓은 거예요. 자기 아들 르호보암한테 애굽 왕한테 주워 터져 바로 르호가 와서 르호보암을 두들겨 패버립니다. 또 하지 말라는 게 왜요? 병거를 많이 사지 마라. 근데 솔로몬이 샀던 병거는 전부 어느 나라 말이에요? 왜냐하면 애굽 말이 제일 잘 달렸거든요. 지금도 지구에서 제일 빨리 달리는 말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나옵니다. 개도 그레이함드가 아라비아 사막에서 달리던데요. 사막에서는 빨리 달려야 살아요. 그레이함드 아시죠? 개 중에 제일 빨리 뛰는 그 중동 사막에서 나온 개예요. 날렵하잖아요. 봐도 저게 개인지 뭐 담비지 얼마나 길고 날렵. 시속 70km로 가요. 그 그레이함드.
아라비아에서 이게 애굽 말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랬더니 그 후로 솔로몬의 그 망령된 짓을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애굽으로 가는 짓입니다. 그렇게 밀어져. 자, 에스겔서 29장 6절과 7절. 여러분, 공부 못하는 자식이 더 미워요? 내가 하지 말라는 것만 계속 하는 겁니다. 정답이에요. 전 공부 못하는 애는 별로 안 미웠어요. 우리 집에. 그게 누구였냐 묻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부모 같다. 공부 좀 못해도 돈 못 벌어도 그래도 부모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따르는 자식을 더 살아. 공부도 잘하면 좋지. 29장 6절과 7절 시작.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지리라.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도 흔들리게 하리라. 여러분 희한합니다. 30장 6절에 보면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였지만요, 애굽한테 도움을 청할 때도 많았지만 가끔은 애굽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하여 야 내가 저 센 놈하고 전쟁하러 가니까 넌 이쪽으로 와서 좀 같이 찔러서 협공하자. 그리고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 관계가 있잖니.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우리 미운정 고운정 많이 들었으니까 그렇고 애굽이 유다에게 도움을 청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힘이 더 약해서가 아니라 힘센 나라랑 전쟁하러 갈 때 유다 보고 뒤에서 한 역할을 좀 해달라. 그때 하나님 그래요. 네가 애굽을 잡을 때는 애굽이 너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애굽이 너를 잡으면 네가 애굽을 상하게 해. 지금 그 말씀하죠. 그들이 누구예요? 애굽이라니까요.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줄 내가 부러져서 너를 붙잡았던 애굽의 어깨가 찢어져 버려. 그리고 그 허리가 흔들려서 부러지리라. 니네 둘은 서로에게 도움이 돼야 돼. 만나지 마. 너 때문에 애굽이 망하고 애굽 때문에 네가 망하는 거야. 네가 서로 의지할 때마다 상대방을 상하게 하는 거야. 30장에 또 그 말씀 다시 한번 하시죠. 30장 6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그러니까 양쪽이 다 망한다. 아멘 합시다. 네. 여러분 제가 군사 지정학에 대해서 여러분 좀 재밌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큰 지도라 아주 작게 하느라고 자세하게는 못 그렸습니다. 뭐 그렇게 하려면 지도가 더 훨씬 커야 되는데 두 군데 지도예요. 이 한반도, 이게 한반도죠. 한반도처럼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이 한반도 옛날 고구려나 발해의 땅입니다. 제가 이걸 한 작년에 언제쯤 이걸 설명한 적이 있는데 수많은 세계의 역사와 정치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것을 잘못 본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는 일본이 강대국이 됐잖아요. 지난 100년은 아시아에서 일본이 제일 잘 살고 제일 힘이 셌으니까 일본이 강대국이니까 자꾸 일본을 중심으로 이쪽을 바라본 거예요.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일본이 뭐라 하냐, 우리가 명나라를 칠 테니까 조선은 우리와 협조하고 길을 비켜서 명나라를 때려 부술 테니까 너희가 협조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을 중심으로 자꾸 역사를 본 거예요. 근데 일본이 그렇게 강대국이 된 지는 150년밖에 안 됩니다. 5천
5천 년, 6천 년 동안 여기가 여기 가짜에서 홍산 문화. 좀 발음을 세게 해야 나중에 기억나지. 나중에 또 뭐 홍시간 문화 그러지 마시고 홍산 문화가요. 황하 문명보다 겐지스강 문명보다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나일강 문명보다 2000년이 앞선 것이 이제 밝혀졌어요. 근데 이 홍산 문화가 고조선의 발원지에 있어요. 지금부터 7000년 전에 홍산 문화가 꽃을 폈어요. 그리고 제사 지낼 때 쓰는 제단주가 제사 지낼 때 쓰는 제기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하늘의 신에게 드리던 제사예요. 그리고 고조선이 시작된 곳에 그 홍산 문화에서. 그래서 지금 중국이 동북 공정이라고 그러나요? 동북 공정을 하면서 이 홍산 문화가 자기네 황하 문명보다 3000년 정도, 이게 전성기 때로 쳐도 2000년이 더 앞선 걸 알고 너무나 당황해갖고, 왜? 자기네가 시작해서 이쪽으로 문명을 보냈다는데 이쪽에서 시작한 문명이 이렇게 내려온 걸 이게 알게 되니까 지금 어찌해야 될지를 몰라. 이 홍산 문화 때문에. 구글 찍어보시면 나오니까 홍산 문화예요. 그럼 왜 옛날에는 이 북쪽의 이 추운 지방이 그렇게 문명이 더 앞서지고 더 문화가 발달했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빙하기가 끝나면서 빙하가 덮여있다가 빙하가 녹기 시작하는데 아시아 쪽에서 제일 먼저 빙하가 녹은 게 바이칼호 주변입니다. 바이칼호가 세계에서 제일 큰 호수인데 어느 정도 크냐면 전 세계 모든 담수의 80%가 바이칼호에 지금도 담겨 있습니다. 그 바이칼호는 웬만한 바다보다 훨씬 더 큽니다. 거기에는 바다 표범이 살고 있어요. 희한하죠. 민물에 바다 표범, 물개가 살아요. 지구상 어디서도 안 잡히는 다른 종류의 물고기들. 거기에 담겨있는 물의 양이 세계에서 제일 큰 호수고 세계에서 제일 깊은 호수예요. 서해 바다의 물보다 100배쯤 더 들어있어요. 그 바이칼호가 우리가 시작된 우랄알타의 산이 거기 있고, 그리고 그쪽에 살고 있는 여러 족속들이 우리랑 문화와 풍습과 언어가 너무 비슷합니다. 우리 민족이 바이칼호 쪽에서 왔어요. 거기가 빙하가 녹으면서 처음으로 그래도 좀 사람이 살만한 환경이 막 짐승들 때문에 사냥하고 그래요. 사냥하는 민족들이 살 수 있어요. 점점 빙하가 녹으니까 인류가 더 빙하가 녹는 거는 넓게 퍼지면서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좀 초원에서 사냥을 하면서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들이 유목민족들의 시조들이 됩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하나예요. 이쪽에서부터 일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이쪽으로 내려오죠? 제가 한번 여쭤요. 왜 초원에서 사슴 사냥하고 뭐 여우 사냥해서 담비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왜 자꾸 남쪽으로 내리냐면요. 남쪽으로 이 사람들은 빙하기를 지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따뜻한 데를 찾아서 내려왔다면 현대인들의 착각이고요. 요즘도 피츠버그 하도 추우니까 만나는 사람, 아이고 피츠버그 너무 추워서 그래서 딴 데도 다 추워요. 지금 미국의 3분의 2가 얼어붙었어요. 저희 휴스턴에도 눈이 오고 플로리다에도 다 얼었다고. 피츠버그가 얼은 게 아니고 지금 플로리다 오렌지밭 다 얼어 죽었습니다. 내년에 오렌지 값이 올라가요. 거기도 다 얼어 미쳤다니까 지금요. 미국의 3분의 2가 얼어붙었어요. 저기 위쪽 중부에 있는 목사님하고 통화하면 목사님 피츠버그 춥죠. 그래서 거기는 추워요. 그랬더니 뭐 마을이라고 하십니까? 여기보다 한 20도쯤 더 춥단 말이에요. 여기가 따뜻한데 왜 자꾸 일로 내려냐면 두 가지가 필요했어요. 첫 번째 소금, 배로 다니는 해상화물. 왜 한반도로 그 수많은 돌궐족이 쳐들어가고 흉노족이 쳐들어가고 선우족이 쳐들어가고 여진족이 쳐들어가고 거란족이 쳐들어가고 몽골족이 왜 쳐들어갔냐면 소금과 배, 해상 무역로가 여기 와야 해결되겠다. 중구로 가면
끝도 없이 내려가도 바다가 아직도 안 나와. 여기로 내려와야 바다가 나와요. 그래서 이 초원에 있는 수없는 그 기마 민족들이 아무리 거기서 다른 건 다 얻어도 소금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금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야 돼. 서해 바다가 세계에서 소금이 제일 많이 나는 바다 중에 하나. 왜 소금이 제일 많이 나? 조수간만이 커갖고 뻘이 넓어갖고요. 세계에서 소금 생산량이 제일 많은 바다죠. 1등, 2등, 3등이에요. 여기가 소금이 나는 곳이에요. 소금을 찾으러 내려온 거예요. 이게 소금 없이는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한국 민족은 여기에 자리를 잡는 바람에 재수없게 이쪽에 있는 놈도 이쪽으로 가서 뭐 좀 먹을 게 있다고 쳐들어가려도 우리를 지나가야 되고, 저쪽에 있는 놈들도 소금을 얻으러 아니면 해상 무역 이 백기를 얻으려고 내려와도 죽으나 사나 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실컷 설명을 했습니다. 못 들으신 분도 있지만 들으신 분. 그래서 한반도라는 요 한반도라는 군사 정치 지정화 지리적 위치 때문에 한반도는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놈이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한 8,000번 정도 외국인한테 공격을 받았는데, 우리가 8,000번 공격받아서 한 5,000번 진 게 아니고 7,500번쯤 이겼는데 500번 질 때가 문제인 거예요. 대부분 이겼는데 가끔 한 번씩 질 때 이제 우리 민족이 순환을 나간 거예요. 90% 이상 이겼습니다. 이 독한 놈들이요. 끈질긴 인간들이요. 용감하고 잘 싸우고 활 잘 쏘는 민족이요. 100만 명씩 밀고 와도 여기만 10만 명이 나서 활을 잘 쏘니까 그것들을 또 깨부시고 깨부시는데 가끔 한 번씩 졌을 때 이제 나라가 망한 거예요. 몽고족을 상대로 60년 동안 싸운다네. 저기 뭐 중동이고 어디고 유럽이고요. 몽고족을 상대로 2년을 싸운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 세 나라가 몽고족을 상대로 2년 이상 싸운데, 인도하고 월남하고 한국 세 나라가 몽고를 상대로 2년 이상 싸웠어요. 우리가 60년을 싸웠어요. 몽고족 황제가 야, 저 지독한 놈들 다 죽이기도 힘들으니까 그냥 같이 잘 지내자. 내 딸을 사위로 줘라 해서 계속 고려 왕한테 자기 딸을 사위로 줍니다. 그래서 고려 왕들은 계속 몽고 황제의 딸하고 결혼합니다. 저거 어떻게 줍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 민족의 군사 정치 지정학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너가 살려면 나한테 와. 좀 아멘 좀 세게. 니네 민족이 살아남고 번영하려면 나를 받아줘. 나를 좀 붙여.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지켜주면 너희들은 세상에 가장 위대한 민족이 있어. 아, 지독한 인간들이잖아요. 막 얼마나 끈질기지. 그렇게 쳐들어오고 또 쳐들어와도, 아니 안 쳐들어올 수가 없는 위치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재수없게. 근데 이제 이쪽을 봅시다. 지구 반대편에 그런 나라가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예요? 네, 이스라엘이에요. 왜 그래요? 유럽의 힘센 나라가 아시아를 쳐들어가든지 아프리카를 쳐들어가든지 꼭 일로 지나가요. 아시아의 힘든 나라가 유럽을 가든지 아프리카를 꼭 일로 지나가요. 여러분, 이 나라가요, 육지로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해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인디안 오션입니다. 인도양.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죄송하지만 옛날에 태평양과 대서양은 배가 다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나가면 죽는다 그래서 배가 그렇게까지 큰 바다에 나갈 배가 없었어요. 인도양을 다니는 배들이 불과 400년, 500년 전까지요, 수많은 중간 지하질, 그래서 월남에 인도네시아 들고, 필리핀 들고, 월남 들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들고, 인도의 동쪽 해안, 서쪽 해안 들고, 아라비아 반도 들려서 지금 그렇게 문제가 되는 아덴만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덴만이 100년 전까지
100년 전까지 아덴 항구가, 여기 예멘의 아덴 항구가 100년 전까지 세계에서 뉴욕 다음으로 큰 항구였어요. 왜냐면요, 배가, 옛날 배들은 그렇게 오래 바다에 달리지 못해. 큰 바다를 못 달려. 육지 가까운 데를 가면서 풍랑이 심하면 빨리 항구에 넣어도 되고, 거기서 잠깐 비바람도 피하고 물도 씻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300년 전까지 인류가 배를 달고 큰 오션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과 대서양은 사람이 건너던 때가 있는데, 포르투갈, 스페인의 배가 처음으로 600년부터 대서양, 태평양을 처음으로 건너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요, 전부 여기 들렸어요. 그래서 월남의 캄보디아의 그 수많은 무역선들이 들리던 항구가 있는데, 놀랍게도 한국의 장보고도 그 마지막 끝입니다. 페르시아 인도배가 거기 장보고가 있는 청해진까지, 지금의 완도입니다.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신라 경주에 있는 왕 무덤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만든 구슬이 나오고, 로마에서 만든 유리병이 나오고, 이해 가시겠어요? 페르시아에서 만든 건 수없이 나왔어요. 그 배에 실려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육로로만 세 대륙을 연계하는 게 아니라 인도양을 거쳐 오면, 여기까지 오면 그때 예멘, 여기가 나바티안입니다. 나바티안들에게, 그럼 여기서 할수, 왜 여기는 배로 못 나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낙타가 날아야 되잖아요. 요 낙타가 넘겨주는 이 작업을 한 게 나바티안들입니다. 지금 요르단의 페트라 사람들, 페트라를 건설한 나바티안들이 예멘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요르단까지의 그 나바티안들이 그 무역로를 장악하고 인디안 오션을 건너서 배에다 싣고 온 거를 여기서 낙타로 요쪽으로 넘겨줘요. 요쪽으로 넘겨줘서 간 항구가 어디냐면 요빠 항구. 전 세계 바다를 연결해주는 것과 그 마지막에 조금 부족한데, 바다로 더 갈 수 없으니까 그 바다와 바다 사이에 가장 좁은 데가 어디예요? 이스라엘과 이집트 옆에 있는 수에즈잖아요. 거기를 누가 옮겨줬냐면 나바티안들이 낙타로 옮겨, 대상들이 옮겨줬어. 불과 한 100마일밖에 안 돼요. 배 한층 내리면 낙타 한 200마리가 쫙 실으면 그 배에 싣고 온 건 다 실었단 말이에요. 100마일만 가면 되니까 3일길이요. 가갖고 그 다음에 다시 지중해 항구에 실으면 그게 전 유럽으로 가는데, 그 지중해 항구가 어느 항구였냐? 네, 요빠 항구.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누워 자던데. 그러니까 전 세계 육상의 가장 큰 교통로와 해상 교통로가 전부 어디서 만났어요? 이스라엘에서 다 만났어요. 세계 최고 교통의 여지. 장사꾼만 씁니까? 정복하려는 군대도 반드시 일로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날마다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하려는 나라는 일로